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천국의 세 가지 비유, 세 가지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모든 천국 비유들에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왜 이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말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천국에 있는 비유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 재미있는 예화를 섞어서 예수님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제 이해하시니까 실생활에서 우리가 접근하기 쉽도록 비유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고,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런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면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너희고, 여기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이 보이기도 하고 이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들에게는 아니하였다 했을 때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고치거나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 복음의 비유가 보기는 보는데 보이지가 않고, 듣기는 듣는데 이것이 들리지가 않고, 마음에 찔림은 있는데 말씀을 듣고 찔리긴 하는데 이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게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생명 말씀으로 역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기도 하는 이 굉장히 신기한 말씀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천국 복음은 같은 말을 듣더라도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세상에서 구원받고, 그다음에 존재 자체가, 신분 자체가 이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백성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신분 자체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천국 복음은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천국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법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우리가 천국 길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복음이라 그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이 멸망을 받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복음이지만, 이 말을 죄에서 구원받았다 말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건진받았다 말하기도 하고 표현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 존재 자체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가 되는 것,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가 되고 멸망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고, 이 모든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 첫 번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그렇게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주시는데, 이 천국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라 하는 이 자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 복음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신 이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말씀을 하신 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전체 내용을 다 보시면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에서는 너희가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지만 이런 겉의 법만 지켜서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시키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러 왔다 하시면서 그 밑에 말씀을 보시면 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완성된 율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러면서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또 옛사람에게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간음은 어떻게 바뀌었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또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맹세한 것을 지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완성시키신 맹세에 관한 법부터 해서 이 전체적인 구약에 있었던 율법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율법과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완성된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에서는 우리는 살인만 안 하면 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질내는 것도 여러분들 심판받을 짓이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성질을 안 내면서 살 수 있냐, 성질을 안 부리면서 살 수 있느냐, 이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던 것이, 네 힘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면 네가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네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되면 너는 이런 완성된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이라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말씀을 그냥 지켜라, 미워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도둑질하는 것을 탐심을 품지 말라,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런 그냥 하라 하지 말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그런 완성된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이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하여 내가 이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시킬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려면 이 성령을 통해서 네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게 될 수 있고, 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믿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어떻게 지켜내느냐, 성령을 통해서 지켜내느냐, 성령을 통해서 네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지키며 사느냐, 아니면 네가 이 성령을 통해서 살지 않고 여전히 육신대로 끌려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에 여전히 끌려가 살아간다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갈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천국 복음이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듣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해서 내가 안 하고 있는데, 나 이미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살인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이 성령이 없어도 다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고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살인 안 하는 것들. 근데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냐? 너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아느냐? 그 속의 중심에는 네가 미워하는 것 또한 살인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키신 법으로 너희는 이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니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을 주셨을 때 돌이키고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생명 말씀으로 들리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으로 들리면서, 살아야 가야 될 법으로 들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되겠구나라는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 앞에서 이 기대로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돌이키기 싫어하고 이것을 고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지도 못할 일을 시키나? 어떻게 우리가 노하지 않으면서 살 수가 있나?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예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미워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미워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신 말씀이지, 이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로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천국 복음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통해서 네가 이 마음의 법까지도 지켜야지 너는 천국 간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고쳐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갈 기대로서 들리고 천국에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되겠구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완전하게 되는, 하나님과 같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게 되는 이런 복음으로서 듣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이 말씀이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이것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보기는 보고 있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네가 찔림이 있는데도 이것이 고침을 받지 못하니까, 고치기 싫어하고 이것을 돌이키기 싫어하니까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생명으로서 천국 복음으로 들리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듣기 싫어하는 그들에게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비밀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완성된 율법을 말씀하실 때에 돌이켜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천국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일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미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해내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미워하는 것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도저히 내 스스로는 힘이 없어서 이것을 못 이겨낼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서 인내로 처복종시키며 육신의 소욕을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미워하지 않는 것을 끝까지 지켜서 마침내는 이 말씀이 내게 심겨진 것을 결실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것이 알고 되는 거예요. 네 밭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을 때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천국 복음의 씨가 뿌려졌을 때에 네 밭의 비유에서 길가밭은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귀가 그대로 뺏어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을 때 어떻게 사람이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 하면서 그대로 마귀가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게 길가밭이란 거예요. 다른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이런 자들이 들어간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느니라. 그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했을 때 이 천국 복음으로 들리는 자들은 그 말씀에 아멘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밭의 비유에서. 그래서 아멘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길가밭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말씀이 뿌려졌을 때 땅에 심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게 실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돌밭에 떨어지는 사람들. 돌밭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 뿌리가 없어서 환란이 올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서 길가밭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길가밭이 어떤 그 길가밭은 말씀을 그대로 마귀가 빼앗아가는 것이고 이 돌짝밭은 뭐냐? 이 뿌리가 없어서 환란이 올 때 그 믿음을 떨어버리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을 때 처음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살아가다가 말씀 듣고 아멘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반드시 미워하게 되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딱 던져졌을 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버려버리고 또다시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냐, 어떻게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만 살 수 있냐라는 이 믿음을 버리면서 다시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뿌리가 없으므로 환란이 올 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뿌리가 없느냐? 돌밭이기 때문에 이게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랬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럼 습기가 없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성령으로서 이 내 말씀으로 내가 가져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뿌리를 내려서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내 말씀이 자라게 해야 되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습기가 없다는 말이 성령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 없이 말씀을 들으니까 들을 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받되 환란이 올 때는 이 말씀을 이것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미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세 번째 밭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시떨기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떨기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도저히 이것을 이 쾌락과 향락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 상황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이 가시덤불을 다 철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결실하도록 햇빛과 물, 토양에 있어서 이제 온전한 영양소를 공급받아서 말씀이 자라게 해야 되는데 이 쾌락과 향락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밭이 뭐냐?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듣고 돌이키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듣고 아멘하지도 않고 듣고 순종하지도 않고 인내로 지키지 않고 네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길가밭이 되기도 하고 돌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떨기 밭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밭은 뭐냐면 같은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싫어하는 밭이니 이런 밭에서 떠나서 너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밭이 뭐냐? 이 좋은 밭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렇게 했어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에 첫 번째는 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순종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가 낮추어 시험하실 때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간 네가 광야길을 왜 걷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어 시험하셔서 마침내 네가 어떠한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시는 그때에, 이 낮추어 시험하실 그때에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라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너를 낮추어 시험하실 때, 다시 말하면 네가 도저히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너는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내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낼 때 인내로 우리가 지켜서 결실하는 것을 보면 네가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밭 중에, 이 네 가지 밭 중에 이 세 가지 밭은 다 똑같은 거예요. 네가 나보다, 내가 네보다 조금 낫지, 말씀을 내가 그래도 네가 지키려고 노력은 했잖아. 여러분들 그게 아니란 거예요. 말씀 듣기라도 했잖아. 그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도저히 참을 때까지 내가 인내로서 내가 견디다가 드디어 넘어졌을 때 내가 인내로 견디게라도 했잖아. 여러분들 그런 말씀의 차원이 아니란 거예요. 이런 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내느냐 못해내느냐, 이것을 통해서 네가 지금 천국으로 들어갈 자격이 갖추어지느냐 못 갖추어지느냐가 거기서 결정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것을 천국 복음으로 듣는 자들은 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된다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오늘 아침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이 모든 말씀이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든 이 누룩이든 아니면 겨자씨 같은 이 비유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천국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가 갈리게 되는데, 어떻게 갈리게 되느냐? 가라지라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이 뿌려진 사람이에요. 가라지가 누구냐? 가라지 같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그 위에다가 가라지를 또 뿌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말씀도 아멘 하지만 그 뒤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을 때 그것도 자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도 맞다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같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라지가 되면 안 된다. 가라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라지는 누구냐? 이 좋은 밭에 뿌려졌을 때 예수님의 좋은 씨를 뿌려졌는데 그 위에 더 뿌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도 맞다고 인정하지만 그것 외에 사람들의 말도 같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라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에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유튜브를 또 제가 이제 설교 같은 걸 한 번씩 보려고 틀어보면 얼마나 이게 미혹되는 말이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 목사가 말하는 진화론 이런 거, 기독교 목사가 인정하는 진화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진화론을 인정할 수 있냔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진화론을 인정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을 봤는데 그게 보면 구독자 수이 얼마나 많고 그거를 좋아요를 시청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5만 명이 봤더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미혹게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사람의 말도 같이 들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 자랄 때까지는 모르지만 마침내 추수 때가 되어서 거둘 때가 보면 야, 이 가라지가 언제 났냐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위에다가 사람들의 말을 더 뿌려 놓으니까 이게 가라지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거두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져서 불에 태워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가라지가 그 비유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는 오늘 아침에 했지만 이게 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겨자씨라는 것이 이 씨라는 겨자씨라는 말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말씀, 예수님이 하신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겨자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가 심겼을 때 이 심긴 씨가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이것이 자라고 풀보다 더 크게 자라고 마침내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것처럼 이 지극히 작은 말씀, 예수님이 하신 지극히 작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는 이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란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처음에는 이제 조금만 하지만 이런 믿음이 자라면서 이삭이 자라나게 되고 이것이 크면서 또다시 풀보다 더 크게 자라나게 되고 이 믿음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지극히 작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마침내는 이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돼요? 이 지극히 작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네가 버려버리면 이것에서 버려버리면 너는 자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네게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에게 남아있는 믿음이 뭐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네게 남아있는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그 믿음조차도 예수님이 너를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 전체의 하나님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지극히 작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다. 이 말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란 거예요.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누룩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은 만큼 아주 작은 이런 이제 이스트 같은 거잖아요. 효모잖아요. 효소가 효모가 그렇게 빵에 딱 했을 때 이 빵이 전체가 부풀어 오르듯이 이 지극히 작은 효모와 같은 그런 말씀에도 네가 순종하고 아멘하고 있을 때는 너에게 있었던 이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서 가루 서말 전체가 이것이 부풀어 오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부풀어 오를 때는 이 믿음이 네가 마지막에 그 빵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어서 빵집 같은 데는 진열도 해놓기도 하고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빵에다가 이 가루에다가 하나님의 누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누룩을 넣게 되면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곰팡이 피는 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교훈을 들었을 때는 네가 아무리 가루가 많더라도, 네가 아무리 믿음이 크다 할지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네가 그만큼 부풀렸다 할지라도 10개 중에 1개라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것을 네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빵은 전체가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해야지, 사람들의 말씀에 대해서 네가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에만 아멘할 때 너의 믿음이 이렇게 빵처럼 부풀어 올라서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천국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성케 되신 율법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이 완성케 되신 율법을 너에게 주었을 때 이 지극히 작은 말씀에도 네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을 섞어서 네가 순종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너의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가 갈리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 들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받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천국 복음으로 들리지만,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고침받기 싫어하고 나는 주님 앞에 돌이키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들이 걸림돌이 되면서 이 말씀을 버려버리면서 마침내는 예수님이 있는 믿음까지도 네가 다 버리면서 파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누게 될 3가지 천국 비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살 자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뭐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뭐냐? 사람들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복음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 복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자격을 의미하는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이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 자격에 대해서 발견한 사람은,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하는 이 완성된 율법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발견하고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이 율법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런 뜻인 거예요. 구약에서와 같이 겉으로만 말씀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이 말씀처럼 마음속에서부터 속의 법까지도 지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이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이거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도 그것을 살 만한,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도 그것을 살 만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파는 그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진 이 모든 삶을 통틀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삶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물질들, 이것보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있는 모든 재산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다. 이게 뭐냐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던 생각, 내가 갖고 있던 마음, 습관들, 가족, 부모, 형제, 아내, 이 자녀, 내게 친구, 이웃,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팔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천국 들어갈 자격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복음으로 말씀했을 때, 이것을 듣는 자들은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내가 사는 이 모든 삶을 통틀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주변에 있는 상황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자식들, 부모들, 형제들, 아내까지라도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심지어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지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냐? 이것이 최고의 가치란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그 천국에 있는 보화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지극히 작은 한 말씀이라도 천국을 살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것을 다 주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내 생명 하나 구원하지 못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내 모든 생명을 주님께 다 드린다 하더라도 이 생명으로서는 나의 영혼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도 살 수 없는 것이 나의 생명의 가치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은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을 살 수 있는 가치를 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한 말씀이라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지라도, 내게 있는 생명조차 그것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 지극히 작은 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때 이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점점점 나무가 되어서 자라서 마침내는 나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출발되느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고침받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돌이키겠습니다. 이 믿음이 시작될 때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도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에 순종하는 가치가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더라도 내 영혼이 천국 갈 수가 있나요?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재산이 얼마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0억 있으면 천국 가나요? 100억 여러분들 그 재산이 있으면 여러분들 천국 가나요? 요새는 이제 억만장자가 아니라 조만장자라는 이 단어가 나온다 했는데, 그러면 조만장자가 그러면 이제 1조 달러입니다. 1조 원이 아니고 1조 달러는 그러면 1300조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이 이제 이 전 세계 지구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조만장자가 되면 여러분들 그 돈 다 주면 천국을 살 수 있나요? 하나도 못 삽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소유의 가치예요. 그러나 밭에 있는 감추에 있는 그 보화는 이 아무리 지극히 작은 예수님의 말씀은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천국을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천국을 살 수 있는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이 뭐냔 말이에요. 그 보석이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천국 복음의 메시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완성시키신 천국의 자격, 어떻게 해야 네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했을 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화란 거예요. 이게 감추인 보화란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내 모든 소유를 다 들여서라도 이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도 이것은 가치가 없는 거라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나의 지식,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이 귀한 줄 알고 살아갔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말씀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내게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했어요.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냐? 나의 모든 삶을 다 통틀어도 내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이 생명이 가치가 있냐? 아니면 아무리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할 때는 천국을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치가 있냐? 같이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면 비교할 줄 알아야죠.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냐? 너의 인생 전체를 다 들여도 네 영혼 하나 구원 못하는 그 생명을 네가 그것을 붙들며 사는 것이, 하물며 먹고 사는 문제야. 여러분들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가치가 있게 느껴진다면 아직까지 천국의 보화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가치에 대해서 깨닫고 주님 앞에서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예요.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이 보화를 가졌어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니까 이게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 다음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천국 복음을 나는 들었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보화를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진짜 보화가 뭐냐? 내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 가치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무리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천국을 살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밭의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진주장사 비유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세 가지 비유가 같은 맥락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5에서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도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여러분들 그 밭을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삽니다. 그 보화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팔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상자가 있는데 떡 열어봤더니만 금덩어리가 있어요. 금덩어리가. 근데 금덩어리 가치를 봤더니만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 5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재산이 보니까 한 3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어떤 멍청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5억짜리 살려고 30억을 다 파냔 말이에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상자를 딱 열어봤더니만 이게 막 이따시만한 다이아가 한 수천 개가 들어있다 생각. 이따만 같이 다이아가 보니까 뭐고 핑크 다이아몬드, 호프 다이아몬드. 이게 우리나라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가 호프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분홍색으로 이따시만한 건데 조만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우리 돈으로 한 사람 한 1,400억 정도 된대요. 호프 다이아몬드가. 보석 감별사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걸 잘 아는지 몰라. 근데 이런 것들이 상자에 가득 들어있다 했어요. 근데 내 재산이 30억밖에 없는데 그 밭에 그게 감추어져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30억을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석을 내가 가질 거 아니에요. 가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주 장사란 말은 진주를 보고 값어치를 판단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 이 진주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진주 장사예요. 얼마나 이 가치가 귀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진주 장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얼마나 크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내 소유를 다 팔아도 사지 못할 만한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으로서 복음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가치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사지 못할 만큼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이 완성시키신 율법을 주셨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가치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귀하다. 할렐루야. 내 직장, 내 가족, 내 생각, 내 마음, 심지어는 내 생명조차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하나 순종하는 것은 천국에는 여러분들 그것이 상급으로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 비유는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극히 값진 진주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극히 값진 진주고, 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기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 눈에만 보이는 값비싼 진주와 같아서 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이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게 진주 장사의 비유란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이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 젊어서는 말씀에 불순종도 해보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평생 자기가 해볼 것들 다 해봤는데 그 돌아오는 고백이 뭐냐면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는데 헛되지 않은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게 솔로몬이 고백했던 고백이잖아요.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게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들어야죠. 여러분들이 솔로몬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말을 들어야죠. 내 영혼을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 가치를 발견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해서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지를 몰라요. 돈을 번다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벌 사람 많이 벌고 적게 벌 사람 적게 벌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400조 정도 벌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1,400조를 준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번에 순종하는 것이 이 1,400억이라는 그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기를 부자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노인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 비유는 이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그 그물을 몰 때는 고기가 담길 때는 이것을 분류해낼 수가 없어요. 바다 속에 들어가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차례대로 줄 서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물고기를 그물에 있을 때는 그것을 분류할 수가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때가 분류할 때가 있다. 물가로 끌어내서 분류할 때가 있다.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를 의미하는데 그때 좋은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그릇에 담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넣어버리게 된다. 아멘. 그러면 이 좋은 물고기가 뭐냐면 이 좋은 물고기가 뭐냐면 의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인. 우리 막내 아들이 그 미가엘 반죽이를 집어 던지는 바람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좋은 물고기란 무슨 말이냐면 의인을 의미해요. 그럼 나쁜 물고기는 뭐냐면 악인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둘 다 고기 그물에 담겼잖아요. 그물 바깥에 있는 것은 이것은 이미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려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물에 걸렸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서 이것을 우리가 건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구별되어서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물에 걸린 우리들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느냐? 좋은 물고기는 걸러내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다시 버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의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인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의를 받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이 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와서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악인과 의인이 갈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인된 너희 중에서 의인과 악인이 갈리게 된다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든 나쁜 물고기든 그 물에 걸렸잖아요. 그 물에 걸리지 않은 물고기들은 이미 우리가 심판하고 그것을 갈라낼 것도 없이 이미 그 물에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미 버려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물에 걸린 물고기 중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는 마지막 때에 그릇에 담고, 이 그물에 걸려서 올라왔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악인은, 나쁜 물고기는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천국 복음인데,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게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에도 의에도 우리의 생명에도 의의 공도라 말하기도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라 말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생명을 주는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모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전부 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법이 바로 이게 바로 이 복음인데, 천국 복음인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씀도 안 줘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누구에게 주시냐?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신앙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을 주었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이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자가 있는데,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그물에 모는 물고기와 같이 앉아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는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의인은 좋은 물고기라서 그릇에 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릇에 담고, 반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이 나쁜 물고기는 그것을 그물에 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 들으면 참 우리 마음에 낙심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내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면서 사는데, 모든 말씀에 다 순종 못하고 있는데 나는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할 수 있어요. 낙심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들렸잖아요. 들린다는 말이에요. 천국 복음이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이 여러분들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의인이란 말이고, 천국 복음이 들리는 사람이고, 지금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고, 좋은 물고기고, 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고, 극히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고 발견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대로 들었을 때 내가 지금 비록 우리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지금 지키지 못할 때도 인내로서 지켜서 결신할 때 마침내 우리는 나무가, 씨앗이 바로 나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겨자씨를 심으는데 다음 날 아침에 나무가 되겠다 하면 이게 막 뉴스에 난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길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심길 때 지금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심었을 때는 이것을 갖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갖고 와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갖고 와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인내로서 하지 못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장악해서 육신에 올라오는 생각들을 초복종시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게 심겨졌던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자라면서 풀과 같이 되고 자라면서 마침내 나무가 같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나라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깃들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완전하진 않지만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 아멘. 그러면 이게 안 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말이냐? 듣는데도 찔림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무슨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천국 가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용은 천국은 보장되어 있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못 살더라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천국가 익하고 있는 게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 복음에 대해서는 그 말에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들음에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들리잖아요. 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맨날 첫날 보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시키신 법은 우리의 겉의 법뿐만이 아니라 속의 법도 지켜야 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맨날 첫날 보잖아요. 근데 보는데도 그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들린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의인이고 천국 복음이 지금 내게 들렸다는 것이니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셔야 돼요. 기쁨으로 지금 내가 이것을 아직까지 완전하게 주님의 말씀 모든 것을 다 순종해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지금 넘어지더라도 내일 또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잖아요.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안 보세요. 우리에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70번에 7번이라도 하라 그랬잖아요. 49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의인으로 여기시면서 마침내 그 믿음이 자라게 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까지 이르도록 주님이 보호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 믿음 따라 살아가게 축복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쁨으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았던 것처럼 진주를 발견한 이 진주 장사가 마찬가지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보화이며 가장 값비싼 진주임을 깨달아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구나. 나는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내 영혼 구원하는 것을 하나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 순종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천국을 살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냐 이 가치를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고 우리가 지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인내하고 지켜서 말씀이 결실하게 될 때에 이 믿음이 내게 작용할 때에 여러분들 나는 천국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로서 내 영혼이 결실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